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3월을 맞았습니다. 이 3월은 봄의 계절이라고 그랬는데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 3월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 환경 조건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믿고 있고,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날마다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향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각종 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12 제자 부르셨는데 당시 예수님께 부름받은 12 제자들 특출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특출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얘들아 이런 권능을 준다 주시면서 이 권능을 제대로 나타내는 훈련을 3년 동안 시키십니다. 3년 동안. 이 훈련 제대로 받으면 권능을 쓰는데 훈련 제대로 못 받으면 권능을 못 쓴다는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특출해서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특출하구나.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끼리 비교할 때는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태어날 때 수준은 거의 비스무리하잖아요. 다.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까? 훈련되면서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은 다 원죄를 지고 태어났다. 우리끼리는 서로 비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있고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너 택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든가, 전도하고 교회를 나온다든가,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나오는 거는 귀한 거고, 예수 믿는 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권능을 쓸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어. 제자들 부름받았지만은,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이들에게 은혜를 훈련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안 하면 무능한 그리스도는 무능한. 오늘 주변에 보시죠. 무능한 기독교들 투성이잖아요. 투성이. 그런 기독교는 뭐합니까?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말이 제자지 그게 제자입니까? 그게 창피한 거지. 그런 기독교회는요, 이 땅에 많을수록 골칫덩어리야.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 부르신 제자들 5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훈련시킨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거 귀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몰라.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들에게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처신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면 알아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는 그저 잘 비유 맞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지금은 당장 기분 나빠하지만은 내일은 그 사람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그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기독교인답게 처신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받았으니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거저 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식을, 재능을, 재력을 가진 거 행사라고 준 거 아닙니다.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알았습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사하지 마세요. 뭐 조금 더 배웠다고, 뭐 조금 더 가졌다고, 뭐 올라갔다고. 아이고 참 그러지 마세요.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거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뭡니까? 그를 잘 인간 인격적으로 이해하면서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배우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나한테 저 마음에 감동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 감당에 있어서 필요한 것 외에는 소유하지 마라. 필요한 것 외에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요, 필요한 것 때로는 주십니다. 근데 욕심으로 하지 마라. 욕심으로. 그 사람 더 가져? 난 더 가져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게 필요한 지식들도 같이 하실 수도 있겠고, 재력 뭘 주실 수 있습니다. 사명을 초점으로 나가야 되지, 저걸 더 가져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명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을 맛을 입은 소금꼬리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상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안을 구해요. 평안을. 하나님,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업터에 들어가도 하나님 이 사업터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평안하면 잘 된단 말이거든요. 어느 집에 가든 잘 되길 바라. 평안을 구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주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 받았지만은 막상 시험을 딱 치르니까,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고난을 앞에서 딱 서니까 실력들이 다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F, 낙제, 탈락. 11 제자들은 재수생들. 주님이 십자가 질 때는 한 녀석도 따라간 놈이 없었어. 한 녀석 따라간 녀석. 다 탈락하고 말았다. 재수생들. 이번 코로나가요, 한국교회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아십니까? 저는 중간고사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된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주님, 눈에 보이는 직한 뭐 가지고 폼 잡을 때는 좋지. 근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건요, 내가 포기될 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포기 안 되면요, 내가 하면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꼴 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찾아. 근데
내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포기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믿음으로 나서는 거야. 이 훈련을 했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탈락, 11 제자들은 재성되고 말았어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 부활 승천하실 때 얘들아 찾아오셨어.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버렸고 11 제자들 숨어있는데 제자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 다 아셔서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돼. 그래 네가 포기된단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로 진짜 제자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내가 포기되고 그 실패했던 제자들, 그 베드로, 그 배선생 큰 소리 빵 못 치던 배선생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와서 이런 딱 바뀐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나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보내받은 인생들 중에는요, 이 땅 인생들 다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죽을 때에서 아차 하고 아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 아는 인생들이 있어요. 저는 제 볼수하는 인생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유행가 그러게 때는 늦으리라는 노래 있죠. 저는 그게 합당한 노래 그게. 때는 늦으리. 죽을 때 알면 뭐하냐, 죽을 때 알면. 어떤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양다리 걸고 살다가 아이고 후회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권자들이지. 부끄러운 권자.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어떤 성도들은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나서려고 매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다 털면 먼지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늘 주님 앞에서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또 하려고 하고 이런 성도,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떠날 때는 할렐루야가 나올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 딴 거 아닙니다.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 우리 기도 믿음 생활 속에서요, 신실한 성도를 곁에서 지켜본다는 것은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복인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며 살아간 성도 옆에 보고 산다는 것은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게 바로 내 옆에 신실한 성도가 옆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를 내게 두게 하신 감. 이럴 줄 알아야 돼. 이럴 줄 알아야 돼. 시작해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를 지켜보게 되면 자신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나도 모르게. 왜? 그 사람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 업그레이드 됩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지만 되게 감사해야 돼, 되게. 하나님 이런 성도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남편, 믿음 좋은 아내가 있거든요. 화장실에서도 계속 감사 기도해야 돼. 하와 같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냥 고성 바가지라는 거지. 교회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말씀 듣다 보면은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왜?
아까 우리 회개했잖아요. 김 지사한테 이야기했더니 김 지사가 목사님 꼰졌나 보다. 아무도 나한테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저도 말씀을 해놓고 온 거 보다 보면 팍 찔리거든요. 기도합니다. 이런 생활이 없다 보면요. 이런 생활이 없으면은 믿음 발전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 학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안 했습니다. 건강검진 안 하고 산다 없었다. 대형 사고 나야 아이쿠 하잖아요. 대형 사고. 미리미리 검사하면 됩니까? 미리미리 하니까 건강에 지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 속에서 때로는 찔림받고 고치고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는 자기 자녀를 그냥 남들처럼 경쟁하는 데 붙이지 제발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가정의 자녀는 누가 벌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별입니다. 부모가. 남 탓하지 마세요. 부모가 별이고 말이죠. 부모가 붙들고 기도하고 부모가 잘하면 애들이 주변에 아무 뭐가 있어도 자녀가 똑바로 합니다. 근데 계속 경쟁만 부추기면요 다 탈선하고 맙니다. 부모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어진 삶을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실천하면요 지금 내 자녀가 혹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그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눈이 탁 뜰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계속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보면 있잖아요. 철든 자녀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깨닫지만은 철 못 든 자식은 90% 이상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죠. 깨달아 언젠가.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들에게 믿음으로 나서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모르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나선다면 좋겠는데 내가 상대하는 불신 가족들이 있어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부모가 계시든지 누가 있으면 믿음을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처신하는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안 믿는 주변에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접받으라 하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그 사람이 나보다가 못 배웠고 나보다 못 가졌고 계급이 낮더라도요. 인격적으로 예우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 부모에게는 안 믿는 부모에게 계시거든. 더 효도하십시오. 더 효도. 잘 하십시오.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은요. 청구하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청구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다시 확인드립니다. 청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믿기만 하면 청구합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밖에서 혹시 죽을 쏟다 합시다. 지옥 갑니까? 안 가요. 안 가요. 지옥은. 그게 내 영역의 수준이에요. 수준. 잘했다면 하늘에 보물 쌓는 기회를 놓칠 뿐이지 나중에 회개하고 갑니다. 다. 청구하는 것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고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사람들의 눈치 보고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려움은 덜 겪을지는 몰라도 내게 주어진 기회 놓치고 맙니다.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리는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러죠.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을 써야지 믿음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처신하면 나를 무시해요.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처신하면 내가 손해보게 됐는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뜻이 하겠습니다. 권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그때 나타나요. 이 기독교는 그걸 안 쓰니까 권능 묻어놓고 있어요. 묻어놨다가 다 주님한테 들고 갈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한 사람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마음에 들었다 하잖아요. 사람도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죠. 환경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좋다 살지만 좀 살아보시죠. 안 들은 건 나타나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하다 보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따라. 그거 나옵니다. 나와 그게.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이걸 가지고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서면 믿음으로 나서면 약하면 약한 자에게 내가 믿음으로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부족할 때는 도움 받고 이게 우리 인간 관계거든요. 천하는 사람도 대통령이 자기 최고권력자지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참모들의 도움 받아야 대통령인지 다 볼 수 있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절대로 아무도 없어요. 나도 남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또 도움 받고 이게 우리 인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서다 보면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는 환경 조건이 있더라도 사람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이때 내가 믿음으로 저를 돕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때로 내가 도움 받고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을. 뭐 좀 이따 행세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있어봐야 자기가 얼마나 있어요. 그걸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선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은 참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아 오늘은 그냥 밥도 안 차려주십시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밥 차려주면 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라. 자기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 현장, 기회 현장.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거 있으면 이 다음에 처음 가면은 그런 거 있어. 그래도 몰라도 이 땅에서는요 쏙 들 수가 없어요. 쏙 들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은 부모가 자식 낳아도 자식이 항상 마음에 쏙 듭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쭉쭉 빨지만 좀 지나면 이거 이 자식 이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든 뭐든지 간에 마음에 쏙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럼 나는 남에게 마음에 쏙 듭니까 항상? 들었다 안 들었다 똑같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서면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는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뭐 따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는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그래서 아니옵니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요구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되니까요. 야 해봐라. 뜻이 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리 내 생각으로 안 되겠구만. 미리 나를 앞세우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기도하기 힘써요. 기도. 이제 봄이 계절이 왔죠. 기도 좀 하세요. 이제. 기도 좀 하세요. 이제. 기도하면 돼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 가 기도하시고. 왜? 기도해야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저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천없는 사람도 숨 안 쉬고 힘쓸 수 있습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합니다.
기도 꼭 하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말씀에 읽으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당히 하지 마, 적당히. 여러분, 의사도요, 확실한 의사와 적당한 의사는 사람 잡습니다. 어설픈 의사 사람 잡잖아요. 어설픈 의사한테 몸 먹이지 말아요. 몸 다 베립니다. 확실하게 한 사람한테 먹여요.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시면 딱 나가시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지금 내가 적당히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나 확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나 물어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해라. 그럼 적당히 하십시오. 하나님. 확실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처신하죠. 소금은 어디가 들어갔는데 오늘 적당히 해야지. 그랬으면 소금은 항상 짠맛 나타내잖아요.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보느라면 세상 생활 모습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고 웅장하고 화려하면 멋있게 보이죠. 이면에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부분. 오늘은 웃었는데 내일 울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당장 생활 모습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그러면 내일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살게 되면 당장은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 머리 확 굴리는 세상인데 믿음으로 나간 사람 보면요, 아유 저 사람 꽉 맥혔네, 답답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꽉 맥혔을까요? 이제 머리 맥혀 나쁠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진짜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늘 강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봄의 계절,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으로 뭉치고 있는데, 여러분, 제한된 환경 조건에서 우리는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은 믿음으로 나서는 일에 대해서는 움츠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할 건 하지만은 믿음으로 처신할 움츠림이 되면요,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더라도 다시 교회 제대로 제자리에 올 때까지 시간 걸릴 사람들이 많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말하면 그럽니다. 제한된 인원 언제 얼마 오라 해도 못 온다는 건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온대. 그래서 제가 몸 묶어놨다가 풀어봐라. 그만 되나 이게? 한참 풀리죠. 운동해야 풀리죠. 그렇게 말해요. 이 좋은 계절을 맞으면서 각자 신앙생활에도 움츠렸던 데서 다시 서서히 일어나시, 열심히 환경 조건에 제한되거든 그 하되 영적인 것만큼 움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건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 봄의 계절에 좋은 습관을 여러분, 좋은 습관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쁜 습관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나쁜 습관은 그냥 뒹굴면 저절로 생겨. 좋은 습관은 깨닫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습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를 시작하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여. 확대시켜 나가도록.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루 다 읽어야 되겠다. 그럼 못 읽어요. 사흘도 못 넘겨. 자,
합니다. 한 장 읽고 2장 읽고 조금씩 좀 읽으시고 기도도 1분 하고 2분 하고 조금씩 늘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요 몸살 납니다. 몸살 나. 그리고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도 이제 주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각종 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시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이 머뭇거려야 된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서서히 더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12제자들 똑같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듣고 보고 배웠지만은 가는 유다는 끝까지 주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아니야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 믿었을 뿐이지 실패자가 되고 말이죠. 주님이 그들을 잘못 지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어요, 그들이. 주님은 강압적으로 하는 지도가 아니었어요. 강압적인 지도가 아니에요. 깨닫고 하도록 주님 기다리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생활자로 주님이 지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에 가서야 깨달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봄이 됐으니까 이제 스스로가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제들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주님께 부름받았다. 내가 교회를 나온다.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거 북치고 장구칠 일입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나 처음 가면 알 겁니다. 아, 세상에 있을 때 북이나 좀 많이 칠 걸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훈련을 제대로 안 받다 보니까 믿음으로 나서서 하늘에 보물 쌓는 걸 잘 못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나섭시다.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믿음으로 나서는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현장이다. 하나님 우리 보자 아프리카 가서 해라 그랬습니까? 주어진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셔서 이 3월에는 실천하는 앉아있지만 마시고 향도로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